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함께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사도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중보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조차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가 보기에 조금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잘 섬기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의 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조금 티격태격거리고 다툼이 있다, 분열의 조짐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다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이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됨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에도 선한 일 감당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그런 분열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선한 것은 좋다.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것은 이제 시험 들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지체들을 이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이제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면이 있거나, 사랑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힘든 일에 있거나 병들거나 뭐 이런 지체들 가서 위로해 주는 것. 성령의 교제는 성도 간에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화기애애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교제라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 프렌들리하고 화기애애했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정으로 묶인 교회는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서로의 영적인 필요를 알아보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 나누고 또 서로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교제죠. 긍휼이나 자비, 한창 이제 어떤 육신의 질고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제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을 긍휼이나 자비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과 사랑과 뜻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위로도 좋고 권면도 좋고 다 필요하고 교제도 있어야 되고 긍휼 베푸는 것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될 만한 그러한 향기가 되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섬김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음과 뜻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섬김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론 좋은 결과에 대한 욕심이, 이거 잘해봐야지, 정말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잘해봐야지. 그런 좋은 결과에 대한 욕심이 다툼으로 이어지지만, 우리는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그 경고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시기하고 다퉈도 얻을 수 없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잘남으로, 인간의 의욕만으로
얻을 수 없다. 결국 잘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시기가 되고 다툼이 되고 서로의 그런 어떤 권리를 내세우는 것들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무언가 큰 사명 하나를 이룬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미 결과가 나온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자기 능력을 앞세우고자 하는 허영심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누누이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힘 그리고 진정으로 향기로운 열매는 오직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면서도 늘 티각티각거리면서 그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허영심을 가지고 그들이 주로 싸웠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대단하냐 그런 걸 가지고 자리다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어떤 필요 없는 다툼을 한순간에 불식시켜버리죠. 너희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니 나는 내 몸을 주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 일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봉사를 핑계대서 자기 앞가름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잘 단돌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어진 일들을 잘 책임감 있게 감당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에 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그런 사정들을 이야기 듣고 대화 속에서 그냥 좋게 공감하는 것 같지만 무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대화 속에 그 묻어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처한 처지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들이 있지만 섬세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렇게 섬겨준 것이지만 그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체험이 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나의 곤고함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구나라는 그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어려움, 사정들을 잘 캐치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도움의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베풀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대부분은 다 환경을 핑계로 삼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 상황 자체가 힘겨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뜰히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또 다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다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조언,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감동을 교회에 전해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치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이 내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비록 내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고 또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그런 분열에 대한 치유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겸손의 마음이 가장 어디에 잘 녹아져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삶의 태도에 그 겸손의 마음이 엑기스처럼 녹아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던 그 태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의 어떤 태도로 나타났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본체라는 단어입니다. 본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격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으로 제2위의 위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제2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제3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숫자를 갖다가 거기다 붙여놓으니까 그게 계급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영적 질서를 부여한 것이고 그분들의 독특한 인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시며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그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조성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의 천사들도 온 땅의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지위는 누군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보다 못한 주님이 친히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비우다라는 것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을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분의 본성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의 전 인격에 미쳐있는 저주를 감당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셨습니다. 다만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스러움을 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몽땅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통치를 행하시며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통치권을 행사하시며 영광만 받으셔도 그분은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영광만 취하시는 그 자리를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거,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분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섬김이란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그분의 비우심에 참여하는 것이 봉사요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은 보상에 대한 목마름, 인간의 칭찬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격려하고 칭찬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칭찬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낮아지지 못한, 겸비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우드도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것도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지라는 자부심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의 영광을 모두 버리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섬기고 말이 많은 것은 비운 게 아니에요. 막 뭐 이렇게 퍼다 주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해놓고 거기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저런 말 섭섭한 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운 게 아닙니다. 아직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섬긴다고 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서 떠난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계속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한 그것은 섬긴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섬김은 내가 받아야 할 권리까지도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낮추셨다라는 이 부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제멋대로 하려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철저히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종이 아니고서는 그 큰 사명을 이룰 수가 없었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꿈이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는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서 이룰 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따를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섬길 수 있습니까?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단순히 인간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디서 자기 자랑을 할 거리가 있습니까? 어디서 우쭐대겠습니까? 불평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빛이 강하면 작은 먼지도 선명하게 보이듯이 주님의 낮아지심 앞에서 우리의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이 드러날 때에 주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어떤 태도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상의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주시고자,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큰지 인간은 결코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를 위해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실제 형제들도 이제 그 동일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이점은 아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이 땅에 나온 형제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그렇게 숨어 있지 말고 지금 세상 밖으로 당신이 나가서 당신 자신을 내세우고 좀 능력을 보여봐라. 좀 당신의 그런 위력을 좀 행사해봐라.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능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부추김에 주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조롱받으면 뭐래도 하고 싶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허영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아니라고 하시면 주님은 잠잠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아버지의 때를 맞춰서 주님은 행동하시고 사역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너무나도 자기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쉽게 내뱉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결국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생일잔치에 주흥에 취해가지고 자기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취해가지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이 경건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지만, 자기가 사람들에게 내뱉은 말 때문에 체면도 있고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려서 영원토록 그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중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부추김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서고, 모든 인생의 결정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복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천상에 있는 군대들에게 명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화가 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름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화가 나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는 마음의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데,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믿지 못함과 서두름과 조바심과 교만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의 뜻을 앞세우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더 크신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에 알지 못하게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초조해하고 있지? 그런 것을 묵상해 봤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두려움들은 내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초조해하고 불안해했던 것이죠. 기도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정말 모든 주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주님을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면서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낮추심, 그 복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은 언제나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게 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쫓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옛 자,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죽은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멀쩡하게 죽은 것 같이 살아오다가 조금만 시험이 오면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 살아 있었지. 알고 보면 메롱 그러고 나 살아 있었지. 몰랐지. 나 칭찬 왜 안 해줘?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어? 왜 나한테 합당한 대우를 안 해줘? 갑자기 자기가 확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라면 이미 옛사람이 죽음을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희생과 섬김과 그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높아지셨습니다. 만물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이제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굉장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롭게 말씀 나누다가 갑자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그 은혜가 싹 사그라들면서 또 마음속에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깨닫고 그런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 나라 6.25 분담 이후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북한을 계속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남아가지고 소위 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땅의 정치운동에 계속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 문제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나라는 지금 단순히 여야의 싸움의 틀을 넘어선 너무나도 험난한 싸움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 어느 날 생긴 일이 아니라 이 나라에는 국민들의 표를 받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저 북한과 중국의 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연대된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좀먹고 체제를 자꾸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에, 이 나라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데, 자신들이 권력을 줄 때마다 그 헌법에서 자유라는 명칭을 빼버리려고 계속 시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단순히 대통령이 돌아가지고 미친 짓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과의 험난한 싸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느 당을 지지해 왔는지 그걸 따지지 말고 실체가 무엇인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과 그 가치관이 어떻게 대립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는지를 좀 연구하시고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 나라의 20, 30대들은 과거에는 유튜브로 선동을 하면 그대로 먹히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좌경화되어 가지고 자신들도 모르게 자기들은 좌경화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좌익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지만, 이제 20, 30대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 시간에 배운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나라의 간첩이라는 것이 옛날 이야기인 줄 알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이 시대의 간첩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색깔론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나라가 얼마나 그런 이 나라의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 있는지 지금 20, 30대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역사관에 눈뜨고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 체제가 지금 전복되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이라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 나라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의 미래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건대 이 나라의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최근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건대 이 나라의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갱신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이제까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합당한 사명을 받들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감옥 안에서 붙들고 풀려나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해결안 받아야 되는, 이 땅 가운데 해결해야만 하는 수건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이제 바로잡고 이 나라의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사명이 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독교인으로 단순히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이것이 어느 정파 이야기구나, 어느 정당 이야기구나,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눈뜨고,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열되면서 이룬 큰 일은 하나님께 근심이 될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됨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받으실 만한 향기임을 꼭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도 진정성 있게 내 자신을 주님처럼 비우고 섬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여, 너무나도 높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야망을 따랐고 내 뜻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 날들입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못 박혀주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아멘. 이 나라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가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밖에 받은 것이 없는 죄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쥐꼬리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고도 내세우고 싶어하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받았으니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내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나님 일제에게 먹히고 외세로부터 수없이 고난받았던 이 나라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세우신 대한민국, 하나님 다시 한번 너무나도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교회조차도 성도라 하는 백성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뒤집어져 가고 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한국교회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삼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와 찬양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의 큰 빚을 지고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세상밖에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돌이키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민족을 향하신, 이 나라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엎드려 부르짖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골수까지도 하나님 구석구석에 미쳐있는 세속성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껍데기 벗어버리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 오직 주께만 복종하는, 그리고 이 나라 지켜나가고 교회 지켜나가는 거룩한 종들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교회가 깨어날 때 이 나라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다시 깃들기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젊은이들 더욱더 깨워주시고 어둠에게 복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니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이 교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